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같은 본문으로 우리 삶과 신앙에서 경험하는 역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왕으로 영접을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니 자신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렇게 자조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일이 쓸데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쓸데있는 일이 되도록 안간힘을 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인데 그 역시 역설과 반전의 결과를 낳는다 라고 했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이끄시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는 그런 역설과 반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과 진리는 어떤 면에서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본질,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쓸모 있는 그런 일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죠. 우리가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준비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참 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나눈 그 신앙과 삶의 역설을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24절과 25절에서 그 역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러한 역설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4절에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 그걸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 또 한 알의 밀,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오는 23절의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이 구약에서 사람의 아들로 표현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24절에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은 무엇이며 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볼까요? 자, 한 알의 밀은 무엇 또는 누구일까? 자, 질문입니다. 한번. 하늘의 밀은 예수님, 죽는 것도 예수님. 자, 우리 사모님이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 동의하시는 분, 네.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땅에 떨어져 죽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건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 가지고 썩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그래야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26절에 보면, 본문 26절에 보면, 그 하늘의 밀처럼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실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 앞에 25절에서 그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25절로 가서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한 알의 밀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과 같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을 잃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반면에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그래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 말이 아니죠. 사랑하는 것에 반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까닭은 26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의 진리가 보여주고 있는 역설적인 신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러한 역설적인 신앙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은 어떤 신앙의 원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이 마치 어떤 이론처럼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옳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직면을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게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 그걸 이제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그것처럼 우리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 버리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과 같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삶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으로 자신의 죽음과 또 죽음으로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예수님이 앞서 24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 굉장한 역설과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마음 상태는, 예수님의 감정은 괴로움이에요. 왜 괴로울까? 말씀에 나오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 그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물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반전과 역설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되기 전에, 그 과정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큰 괴로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괴로움은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있는 곳을 대제사장에게 알려주고 그 하수인들하고 같이 이제 오죠. 새벽에. 그 전날 밤에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 제자들 몇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그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한 인간으로 그만큼 하나님은 완벽한 신이시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죠.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는 그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이제 다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고난과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 사건, 그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물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을 하시죠. 예수님이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한 인간으로서 그 마음에 큰 괴로움과 두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지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27절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써 영생의 열매를 맺는 이 과정,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처럼 괴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과 때로는 불편함, 이러한 것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함에도 더러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직면을 합니다. 그리고 심적으로는 두려움에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과연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또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 라고, 그런 것들을 또 느낄 수도 있죠.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은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괴로움과 아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도 몹시 괴롭고 두려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을 따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우리가 겪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가 겪어야 되는, 때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걸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우리 고난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기쁨의 의미를 새기고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의 고통이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심지어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자, 우리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또 그 잘 알려진 말씀이 나오죠? 자,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8가지 복. 그래서 8가지 복을 뭐라고 하냐면 간단히 줄여서 팔복 이렇게 얘기하죠. 팔복에 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그 10절 위에 쭉 보면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8번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에 예수님처럼 괴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을 겪는,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복이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비교적 평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프간 같은 경우는, 아프간이 지금 난리잖아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런 상황이 이제 코앞에 온 거예요. 탈레반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 앞에서 신앙이냐 내 목숨이냐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과거의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순교했던 분들이 있었죠. 뭐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또 6.25 때도 그랬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비교적 평화롭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평온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교회 가면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하고 또 사귀게 되고 더러는 먹고 사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죠? 그래서 사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뭐 종종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 그리고 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점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사회는 점점 우리가 스스로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좀 꺼려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바뀌고 있죠. 그죠? 충현이 충서가 느끼기엔 어때요? 친구들 사이에서 나 교회 다니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 잘못했다가는 야 근데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 왜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예배도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교회는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점점 난 교회 다녀 나는 예수님 믿어 이런 얘기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보면 영화나 또 드라마 그리고 이제 뉴스 이런 데서 보면 예전에는 목사님이나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의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흔히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선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그렸다면 요즘에는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죠? 좋은 이미지로 그려지는 게 거의 없고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마치 과거 르네상스 시대에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에 그 많은 예술가들, 문학가들이 카톨릭을 풍자하고 조롱했었던 성직자들을 조롱했었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죠. 그죠? 종종 비난과 조롱이 기독교에 대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갈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말씀처럼 박해를 당하고 모욕과 악한 말들을 들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빠 세대가 잘했어야 되는데 아빠 세대가 잘못한 게 많지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충현이 충서 세대에서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린 학생들 성장하면서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될 거야 이제. 이미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의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모욕과 악한 말들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것이 두렵고 또 용기를 내서 그것을 또 밝혔다가 괴로운 일을 당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듯이 그 순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시기 위하여 죽어야만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겪었던 거랑 똑같은 것을 경험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실은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 하늘의 미래에서 깨닫는 역설적인 신앙 원리가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마음에 가득한 외로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즉각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자, 괴로움과 두려움, 이 힘든 것들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게 신앙이다 라고 할 때 마음에 짐이 있죠? 마음이 무겁죠? 우울해지죠? 그죠? 기뻐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괴로움 중에 있는 예수님께 너에게는 내가 있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즉각적으로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다 읽으신 거죠? 네. 예수님께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귀에 들리는 소리로 응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음을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이 들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요. 또 천사의 말 같기도 하는 그 소리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냈다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신 거죠. 자, 이거는 뭐죠?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성도가 영생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삶에서 괴로움과 두려움의 고통에 직면할 때 하나님은 그를 결코 모른 척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그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과 조건을 갑자기 바꿔주심을 통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실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반면에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실 때 그 예수님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한 신앙의 역설과 반전의 결과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은 비록 죽음을 앞두고 괴로움과 두려움에 놓였지만 그것은 곧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들을 향해서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감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욕하고 악한 말을 했던 그런 자들이 역으로 심판의 날에는 그들이 조롱을 당하고 그들이 멸시를 당하며 그들이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고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역설과 반전의 신앙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신앙 원리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왕이 아니라 스가랴서 9장 10절의 말씀처럼 공의와 구원을 베풀며 화평을 이루시는 왕으로 오셨죠. 그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으심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취가 됐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괴로움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겪기도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그 존재하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힘들어하실 때 그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우리들에게 역설과 반전의 신앙 원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는 길을 택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는 점점 더 크리스찬들이 소외되고 조롱과 멸시를 감내하는 사회로 바뀌어갈 거예요. 지금 차별법에 대해서 우리가 막 반대하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 차별법으로 믿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종종 하게 돼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소수자가 될 수도 있겠다. 앞으로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믿는 자임을 우리가 주저없이 밝히고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뀌어갈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준비하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인 거죠. 믿음의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 순간에 종종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의 밀이 되기 위하여 괴로움에 처했던 예수님의 마음,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소자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 한 주간을 위하여 하나님께 각자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